오늘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나눕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일생일대에 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자극을 주시고 우리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사역하심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자,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데, 기도할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자, 그 다음 절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26절에도 자, 이제 중반부부터 이제 하반부를 26절 하반부를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해요?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그 중반에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뭐해요?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절이지만 그러나 전절인 26절에는 그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다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식구들 모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27절에 보시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아주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가정 식구들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의 셀 식구들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우리가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그들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물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정도냐고 말이에요. 정말 지금 내가 중보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냐고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성령님이요 하시는 일이 뭐냐? 간구하시는 일이라. 간구라고 하는 여기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도와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적하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럼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거룩한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 영이 생명을 얻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생명을 교제를 회복하는 그 사람, 성도다. 그럼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고 말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예배 시간에 예배 어텐드를 해가지고 출석한 사람들이 성도냐? 성도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아직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전에 우리 8장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뒤집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시고요. 충격적이지만 나는 10년이나 배단교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아이고 이제 9주년을 맞이하는 29년 동안 배단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저는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자라는 겁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격적으로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에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지목하지만 말고 정말로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3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라야만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천국 간다 저렇게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나라 천국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물과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죄에 대한 바른 해결을 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해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갚지 못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그거 안 한 자는, 그 경험이 없는 자는, 이걸 영으로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내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도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랬죠.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대로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 나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임했습니다. 우리 이미 묵상한 대로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고 한 사람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되었느냐.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서 오늘 우리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값을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육신으로 태어난 그 상태 가지고는 모두가 다 가는 것이 뭐냐? 죄값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감이 없습니다. 적당하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열심히 섬겼죠. 뭐 구제 많이 했죠. 남을 도왔죠. 선한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천국 갈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 위로부터 난 것,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관원들, 바리새인, 백성의 지도자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 우리가요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에 참여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요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 너는 못 들어가. 지금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갈 때에도요 패스포트 받고요 패스포트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비자 없으면 패스포트 있다고 해도 같이 못 들어갑니다. 세상 나라도요 한 나라의 공항을 들어갈 때 그냥 아무나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누가 학박사라고? CEO라고? 아닙니다. 제시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패스포트, 비자증 지켜느냐고 말입니다. 그거 합법적으로 그거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거 없으면 별 사람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닿아서 충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 이와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들을 이렇게 받는 것인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목을 빼고 고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양자 될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영광의 그때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고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그렇게 고대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뭐냐? 도우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심지어는요, 성령 받고요, 우리가 구원받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성령 받고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온전한 자가 아닌 것은 뭐냐? 아직도 우리의 구속받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요, 이 사실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목 빼고 기도하는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고대할 수밖에 없는, 고대해야만 하는, 고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산 자가 되어야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영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가운데 거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냥 한낱 종교인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자,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자처럼 만들어가지고서 적당하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뭐 다원론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착한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들, 뭐 소위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간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게임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요.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도 한번 확인을 하기 원하는 것이 과연 나는 성도인가입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나는 거듭났는가, 중생의 체험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타고 태어난다. 아담 하와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죄를 짓게 만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가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 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요, 그냥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9절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지금 내가 엄연히 살아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죽은 것이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를 아직도 포함하고 있는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0년, 80년 지나면요, 다 죽어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생명이 막 펄펄하고요, 생명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살에서부터요 80세, 90세 되면서 죽어간다고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켰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는 자가 돼가지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자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그가 살아있는 역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과연 우리의 영이 살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였느냐? 영, 혼, 육의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혼과 영과 우리의 몸, 육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사실은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멘탈리티, 어떤 생각, 사고방식, 이성,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육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 혼적인 존재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모릅니다. 왜? 영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근절된 상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요 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영이 있는 걸 아느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요 생명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그 안에 그 인간의 영, 창조된 영, 사람의 영, 죄사함을 받은 죄가 해결된 그 영, 거기에요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를 하시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심각하게 영적으로 이거 해결 안 하면 그냥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너무 막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한수 떠놓고요 뒷뜰에 가가지고서 장독대 거기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요 그냥 우리 사람들은요 연약해서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 가운데 주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우리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약하지 않게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연약해졌습니다. 연약한 것 자체는요 사실은 죄의 악은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함은 죄로 우리들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속게 되고, 연약함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게 뒤집어서 본다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왜 좋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 능력껏 행하는 것보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렇게 삼층천을 경험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한 사람인데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가시라고 한 것을 보면요, 그를 얼마나 괴롭히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것은 그 어떤 질병적인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그에게 늘 저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의 회방과 사람의 괴롭힘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그를요 늘 그렇게 가시처럼 찔러가지고 괴롭히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기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어떻게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 사단의 가시같이 찔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만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끝까지 그거를 안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나와 함께하고 머물러 있는 정표로 삼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와 다른 분이 된 이유가요, 그분이 뭐 강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약한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의 사자와 같이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 강해지려고 합니까? 남보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남보다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남보다 나는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거를 증명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힘입니까? 성경은 그런 자를 가르쳐서 가장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우둔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미혹을 받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잘남, 우리의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성령님은요 누구를 도우시느냐,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돕는 하나님, 돕는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헬퍼, 그분은요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요,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요, 상담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왜,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 다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도우시는 파라크레토스,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헬퍼, 카운셀러, 티처, 애드보케이트, 컴포터, 성령님이십니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만약에 이 중생의 체험을 한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한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의 대신 속량하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 사람에게 어떠느냐? 그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 죽을 몸, 사망 가운데 처한 몸, 죄의 몸, 구속의 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를 행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행하는 것,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거룩합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정욕적이고 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 아직도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지 못한 죄의 몸을 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갈등이 뭐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죽을 몸이 돼가지고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 정말 영광의 몸,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그 몸, 변화된 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들도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이 오기를요 만물이 그렇게 고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산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요 그거를 그렇게 고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그런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뭐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설교 가운데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영이 없는 기도, 그거는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 기도를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게 뭐냐? 영이 산 사람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서 친히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하느냐? 우리의 육신은요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요, 육신적으로 만들고 정욕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를 만족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만하게 만들고, 이게 그냥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경성하고 각성하고 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거하고 그 성화 가운데 거하고 정말 사모하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성경에 그거는 잘 기억하는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기억해가지고서 죄를 지으면서 그냥 세속적으로 행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 또 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느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그 얘기였습니까? 정말 깨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또 부흥회? 그겁니까? 여러분 왜 목욕을, 샤워를 그렇게 하십니까? 1년 내내 샤워하지 마시지요. 내가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까? 꼭 오물을 뒤집어 써야 내가 샤워하고 목욕합니까? 참 이상한 거지요. 가만히 있는데 웬 때가 끼어? 여러분들은 영광의 몸을 입어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샤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 몸이고요, 죄악 세상이고 세속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악이라고 하는 크라임, 범죄를 하지 않아도요,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존재가 되게 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행하면요, 성령 받았어도요, 성령 세례 받았어도요, 변론사 다 받았어도요, 역시 죄의 몸이에요. 자만할 것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자만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것. 그러니까요, 이 주의 영이 산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 그냥 보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한 육신, 죄를 범하고 죄 생각하고 하는 우리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영이 산 사람들은 뻔히 알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베기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내 힘으로 합니다, 그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내 속에서 탄식하는데요. 더군다나 성령님이 막 함께 탄식하는데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베기느냐고요. 와,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속아가지고요, 종교 탈쓰고 소위 영적인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 얼마든지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 희칠한 무덤,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요, 그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도 않고 그 당장에서 예수님 쳐서 죽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요,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온전한 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사망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변화의 몸이 될 그때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일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에게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해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영은 강합니까? 건강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그 전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죄, 유혹 물리칠 수 있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결심하고 작심해봐야요, 베드로 같이 됩니다. 결심하고 작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적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결단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실장 막장 죄의 유혹이 오고요, 마귀의 유혹이 오고 육신적인 감각의 유혹들이 오면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 강건할 수 있는 것,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분명히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게 만듭니다. 육정으로 행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의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가지고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능히 정복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의 일이고요, 이거는 기도,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결단하고 결심하고 뭐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별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또 많은 예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난 성령 받았습니다. 예, 나는 은사도 받았는데요. 그래서요,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강하십니까? 기도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십니까? 기도하시던 분들 기도를 안 하고요, 이 정도는 됐지 하고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지요. 우리가 부흥회를 왜 합니까? 이런 속아 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더러워지는 우리의 때를 좀 벗자고 해요. 영적인 때를 벗자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그치신 분들, 저는 반드시 뭐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어떤 특별 기도 모임을 나오셔야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하시던 분들이 안 하신 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이 왜 안 하십니까? 철야 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왜 안 하십니까? 금식 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편해지셨습니까? 그렇게 해도 당당해지셨습니까? 우리의 약함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속아도요, 마귀에게 육신적으로요 단단히 속아 있는 겁니다. 마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와 같이 당당한 삶.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야 됩니다. 그건 마귀에게 대해서요, 그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순종의 삶이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이것은요, 영적인 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연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을 연약함을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영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갈 수 있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세상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게 하신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지금 그 은혜동산 광고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동산은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변화시키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을 받고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여러 그런 모임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은혜동산입니다.
주로 이제 남성들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 변화시키는데 이 은혜동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던 사람,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던 분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됐고 이런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일 수 있고요.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분이 그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안 가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트라이 하시라. 여러분들 돈 버시는 것보다 직장 나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잠시 잠깐 동안 비우고요 익스큐스 하고요 병가도 내고 뭐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병가면 거짓말인데요 영적으로 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나 간구하고 계시는지 이것조차도 모른다. 신앙인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우리 하루를 볼 때에도요 탄식할 일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엎드립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만 29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엎드려야 되는데 더 엎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한 가지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무지함과 여러분들이 볼 때 상식으로 볼 때도 목사님 상식도 부족하네, 뭐 지식도 부족하네, 뭐 어떤 방법도 부족하네 할 수 있는 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우심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영을 다루는 겁니다. 만약에 영이 다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육신의 삶만 다룬다라고 하면 세상이요 세상 방법이 훨씬 월등합니다. 대학을 가보십시오. 세상 회사들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행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교회 운영이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결국 성령님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악한 교회들이 돼가지고 싸우고 막 분열하고 막 세상에 교회가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뭐 권사가 저래,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이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의 농간에는 녹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렇게 탄식함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가 약해진 분들, 기도자리 이르신 분들 회복하십시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회복이 안 됩니다. 주의 생명, 그리스도인, 주의 영이 있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다고, 죄송하지만 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고요, 목사가 됐다고요, 선교사 지망생이 됐다고요? No. 정말로 주의 영이 있습니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쓰임을 받으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요 이 연약함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고요, 목회할 수가 없고요, 강단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들, 성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들, 여러분들 점점 험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남아가지고요, 서바이벌 문제만이 아니라요, 주의 생명을 전하는 소금 등대 얘기만이 하는데요, 그 역할 감당하려면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그 강건함을 따라서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 무릎을 꿇지 않고는 이 일을 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연약함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님 의지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무딘 영혼들,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요, 성령님을 거짓시킨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타깝게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퍼센티지로 볼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듭났고요, 얼마나 많이 성령을 받으시고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몸이요, 구속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죄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잊지 않을 때 성령님 의지하고요, 성령님 사모하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